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네. 제가 한 2주간 감기로 막 고생하고 또 머리도 막 혈압이 올라가서 아프고 막 고생하다가 오늘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목소리도 잘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제가 이제 감기 났자마자 이제 우리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은 있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 간판에 이제 예수 할 때 예자가 이제 불이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도 좀 괜찮아졌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한번 고쳐보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했는데 제가 대학 때 이제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이왕 목사가 되려면 철학이나 뭐 문학이나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걸 했었으면 신학을 하거나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훨씬 더 기초가 탄탄해서 그랬을 텐데 왜 나는 공학을 해서 큰 도움이 안 된, 그래서 아쉬워했는데 이번에 교회 간판을 고치면서 이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을 한 게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막 했어요. 막 잘 안 되는데도 어떻게 막 보고 해가지고 고쳤어요. 고치고는 너무 기뻐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한 90명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하나는 이제 많이 아프다가 이제 건강해져서 밝게 웃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대부분 저를 아시는 분들이 김 목사 저 녀석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이렇게 험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닌데 그 일을 한 걸 보고 많이 변했다, 많이 정말 좋아졌다 그러면서 막 놀라워하고 막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도 다 준비시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셨고, 저는 넘어지고 저는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굳이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길게 나눈 이유는 오늘 전하려는 이 말씀 속의 한 주인공이 그런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지 않고 모범생으로 곱게 잘 무난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저랑은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청담동, 압구정동 이런데 저택 그런 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루살렘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라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6월절이 되어 가는데 엄마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다락방에 잔뜩 모여 앉아서 뭐라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워낙 뜨거운 온 예루살렘의 관심을 한 번에 다 집중받고 있는 때라서 이 청년도 이 모습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됩니다.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서로 나눠 먹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마셔라, 먹으라 하는데 도무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한참을 지나더니 그 일행이 다 같이 감람산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호기심 많은 이 청년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좀 따라가 봅니다. 한참을 따라가 봤더니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선생은 계속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따라갔던 제자들이 먹기만 실컷 먹더니 다 피곤하다고 이게 자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3번이나 와가지고 막 깨워도 그들은 계속 자다가 갑자기 대제사장의 종과 무리들이 검과 망치 같은 것들을 막 들고서 몰아 들이닥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막 그런 갑자기 막 자다가 막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떠날지언정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쳤던 그 베드로, 그마저도 다 도망가고 제자들이 아무도 안 남고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이 청년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동작이 늦었는지 그만 거기서 붙잡혀 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속옷도 안 입고 그냥 혼이불만 이렇게 둘둘 감싸고 이렇게 이거 외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궁금해서 막 따라갔는데 검과 몽치를 든 일행이 막 자기를 탁 잡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허물 벗듯이 그냥 이거를 그냥 팽개치고 발가벗은 채로 냅다 주랭랑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잡히기 직전의 그런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 있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최후의 만찬부터 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한가운데 왜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늘 이 붙잡혀서 발가벗고 도망간 이 청년을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자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그 속에 살짝 집어넣은 것이죠. 자기가 그때 본 예수님의 모습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저도 성지순례 때 이제 처음 가보았는데요.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 안 가도 유튜브에서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 생생하게 그 현장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꼭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즘 흔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집에서 있는 조그마한 아이들 노는 그런 방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면서 또한 초대교회가 시작된 성령님이 강림한 그 장소예요. 그때 교회가 120명 정도가 한꺼번에 그 방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공간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우리 이 예배당과 뒤에 이제 겨자나무를 합친 것 정도보다도 더 컸던 것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요, 예루살렘 그 중심부에 있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만 그 정도니까 그 집 전체는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으리으리한 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집,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작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건축적인 기술도 약해서 아주 작은 집들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는데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큰 집이 아니었을까. 그 말은 제일 부자였던, 제일 힘이 있었던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 집에서 마가가 자란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늘 이 마가가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려요. 이게 왜 두 가지로 불리냐면, 마가는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란 말이 유대식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울, 바울. 이렇게 로마식 이름, 유대식 이름이 따로따로 이렇게 불렸죠. 이 마가가 오늘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린 것으로 보아서 매우 부유한 집안이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아마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중 국적을 지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랬지만 마가는 날 때부터
정말 당대 최고의 좋은 교육을, 시민권도 갖고 있겠다, 뭐 다양한 언어 교육과 철학과 지식 교육을 쭉 받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간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볼 수 있었을까요? 뭐 자기 집이니까 마가가 그 현장을 생생히 지켜봤겠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분명히 자기 집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막 이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더니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마리아까지도 막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까지도 막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가는 누구보다도 놀라웠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참 존경받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곳,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는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좀 전달해 주려,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헌금을 전해주러 가요.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있던 조카 마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당시에 존경받던 바나바의 조카예요. 외삼촌인 거죠, 바나바가. 그리고는 얼마 뒤에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던 마가는 이제 외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바울과 함께 그 유명한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돼요. 사도행전 우리 13장 1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네, 여기서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유대식으로 불렀죠. 이 마가는요, 마가 요한은 수행원이에요, 수행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대장이고 이제 마가는 수행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전도 여행 중에 마가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바울을 방해했던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 마술사 엘루마를 탁 뭐라 하니까 이 마술사가 그냥 맹인이 돼가지고 이게 눈을 뜨지를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를 의지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일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현장을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더니 마가는 목격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마가가 이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난 게 너무 힘들었는지 아니면 배멀미가 심했는지 집 생각이 너무 많이 났는지 그만 버가라는 동네에 도착하니까 힘이 들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내빼버리고 맙니다. 수행원으로 따라왔는데 도와줘야 할 조수가 힘들다고 내빼버렸으니 뭐 바나바야 외삼촌이니까 뭐 참는다 하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좀 화가 났겠어요. 그냥 진짜 김 빠지지 않았겠어요. 막 열심히 준비해서 전도 여행 가고 선교 여행 갔는데 한 보름 잡고 갔는데 이틀 만에 멤버 한 명이 짐 싸서 나 못하겠다고 집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숙해서 그런지 1차 이 전도 여행을 끝까지 잘 마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시고 기사를 행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감사하게 되죠.
그때 딱 한 사람만 막 속이 쓰렸을 거예요. 누구요? 중간에 도망가 버린 이 마가. 나도 끝까지 저 일을 동참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돌아오고 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니 막 속상하고 땅을 쳤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얼마 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온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그때 이 마가가 그 소식을 듣고는 다시 외삼촌 바나바를 쪼릅니다. 나를 다시 한번 데려가 달라고. 좀 뻔뻔하죠. 사도행전 1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바울이 이 중간에 도망간 이 마가 이 괘씸하다고, 내 절대로 못 데려간다고 이제 막 버티는, 고집하는 거예요. 뭐 바나바가 부탁하는데 바울이 여기서는 막 굽히질 않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 선생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문제는 아무도 그걸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저거 또 우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죽이려고 연기하는 거다 막 그러고, 워낙 당한 게 있으니까 이 바울을 아무도 막 형제라고 안 해주고 믿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럴 때, 그를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그를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기회를 준 게 바로 바나바였거든요. 그럼 바울은 바나바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가 스데반 선생님을 죽인 앞장선 사람이면서 마가가 도망 좀 한번 갔다고 해서 말이야. 근데 안타깝게 바울 선생님은 여기서 끝까지 고집해요. 좀 아쉬움이 들죠. 중요한 거는 성경은 바울의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가가 이 기록을 쓸 때, 누가가 바울의 비서 이렇게 따라다닌 동역자였지만 전혀 이렇게 바울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혈기를 참지 못해서 바나바의 말을 좀 부탁을 안 들어주고 끝까지 마가를 쳐낸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아마 혈기왕성한 때라, 그리고 처음 막 선교를 시작할 그런 때라, 이 부분은 바울이 좀 실수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실라와 수리아,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가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둘이 갈라져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마가는 한동안 역사에서 사라져요. 주로 바울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한 10년 정도 이상의 한참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마 바울에게도 마가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느덧 사도 바울은요, 3차까지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그만 압송되어서 이제 로마의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마가가 많이 도왔었던 것 같아요.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인데, 이제 4장 10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마가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을 도와준 마가에 대해서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마가를 보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 골로새 교회를 뭔가를 위해서. 그리고는 그 마가가 가면 기꺼이 그를
맞이해 줄 것을 지금 부탁한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예,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또 빌레몬서를 썼는데요. 그때 이제 이 마가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부른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 도망간 이놈 새끼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바나바와도 막 싸우고 그렇게 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숙해서 이 두 사람이 무슨 관계가 되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예, 겁장이 도망자였던 청년 마가를 오늘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문제로 갈라진 이후에 아마 마가는 외삼촌 바나바를 따라다니며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마도 로마에서 베드로를 돕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가가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 잘 배우고 교육받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있는 초대 교회, 이제 로마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뭐 거기서 평생을 고기만 잡았기 때문에 통역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로마의 환경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예, 누구보다도 잘 훈련받았던 이 마가가 이제 바나바의 추천으로 베드로를 돕고 섬겼던 것 같아요. 참 마가가 중도 포기하고 도망갔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큰 갈등을 겪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돌고 돌아서 바울도 마가도 모두가 돌고 돌아서 이 잘 준비된 마가는 바로 베드로의 굉장히 소중한 동역자로서 비서로서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이죠. 마가도 바울도 바나바도 모두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멘?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를 돕고 또 감옥에 있던 바울을 도울 때 교회에 대한 그 로마, 특별히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가장 박해가 극심한 네로의 치하 속에서 마가는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섬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섬긴 것이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 후서인데요.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 직전에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지를 쓸 때 특별히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저 호기심 많은 부잣집에서 자랐던 겁장이 청년이었는데 조금의 고생도 참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 마가였는데 네로의 박해가 가장 극심할 그때 바로 위대한 베드로와 바울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고 아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극심한 네로의 박해 속에서 바울이 순교합니다. 베드로 역시 순교하게 되죠. 그 다가오는 그 시간 속에 베드로와 마가가 마지막까지 함께 걱정하고 고민했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순교하면 남아있는 이 교회, 이 성도들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복된 소식을 누가 전해줄 수 있을까? 다 잊혀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있었을 때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했는지, 베드로 선생님이 순교하고 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가복음은요, 거의 베드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베드로복음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거의 베드로의 진술을 마가가 불러 적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관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의 영적 아들인 마가의 공동작품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시간 내셔서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그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그 복음의 그 요소가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마가복음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 베드로의 그 복음을 길게 자세하게 확장시킨 게 마가복음이라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꼭 한번 비교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게 전한 베드로의 복음과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같이 놓고 한번 쭉 보셔요. 그렇게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던 마가는 이 네로의 박해 속에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긴박함 속에 자신의 그 기록을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록을 마무리하고서 그 책의 기록의 서두를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노력을 다 모아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지금이야 복음이 흔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번역된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뜻하는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만 관련되어서 사용된 단어예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거나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나 도시를 방문할 때 그 황제의 즉위나 방문을 앞두고 그 백성들은 유한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방문하면 그 일반 죄수들을 특사로 특별 사면을 해주거나 그 도시나 그 신하들 시민들에게 황제가 하사품이나 선물, 특식을 막 선물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가 등극했거나 황제가 방문한다는 이 유한겔론이라는 이 단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특별히 아무나 못 쓰고 로마의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요,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할 때, 그것도 로마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놀랍고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호기심 많았던 겁쟁이 청년이었는데, 실패하고 도망갔던 청년 마가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복음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모가지 내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만이 진짜 황제에 관한, 나의 주, 나의 구주에 관한 사실이라고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 마가 선생님은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 AD 한 67년에서 70년경 후에 그쯤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랐던 베드로처럼,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길을 마가는 용감하게 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참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호언장담했지만 배신했고 도망갔고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마가복음에는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가가 왜 자신의 아버지 같은 베드로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미화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실패하고 도망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던졌음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를 변화시키고 마가를 통해서 복음을 기록하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우리도 마가와 같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같이, 마가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